우리는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시편의 묵상을 시리즈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는 시편 69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탄원시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지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윗은 서두에서부터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깊은 수렁이 무엇입니까? 한번 빠지면은 나오기 힘든 늪을 의미합니다. 그냥 깊은 수렁이 아니라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이라고 했으니까 빠져들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빠진 이 깊은 수렁은 실제 늪은 아닐 것입니다. 수렁은 심각한 환난이나 죽음의 위협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게다가 큰 물이 내게 넘친다고 했으니까 마치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가 버리듯 환난이 급속도로 몰려오는 이런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위급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고통이 가중되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습니다. 다윗을 거세게 덮치는 이 큰 물, 이것은 그를 에워싸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을 직접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 다윗을 까닭 없이, 이유도 없이 미워하는 것, 이게 첫 번째 특징이죠. 그 다음에 다윗의 머리털보다 그 수가 더 많다 그랬으니까 아무리 과장법이라 그러지만 충분히 다윗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지를 알 것만 같습니다. 또 그런데다가 그들은 부당하고 다윗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나에게서 이것저것 빼앗아 가려고 생떼를 쓰면서 어거지를 부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뭘 해도 좋게 봐주는 법이 없어요. 이 9절부터 10절 말씀 12절까지 쭉 보시면은 내가 이 어려운 일 때문에 금식하고 목매어 울었더니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는 놀림거리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베옷을 걸치고 슬퍼했더니 도리어 남의 말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성문에 모여 서서는 다윗의 이야기로 입방아를 찧으면서 술에 건하게 치여가지고 입만 열면 빈정거리고 다윗을 해하는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만 살펴보아도 충분히 다윗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여러분도 저도 깊은 고난의 수렁에 빠져서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해본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꼭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환난과 우한, 질병이나 가난이나 관계에서 오는 시험 등등 얼마나 많은 경우에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 보았겠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오늘 다윗이 하는 말이 남의 일같이 느끼지 않는 거예요. 깊은 수렁에 빠졌나이다. 큰 물이 내게 넘쳐나이다. 막 가슴속에 절절히 와닿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런 상황을 신앙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시편 69편은 이 다윗의 기도가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서 그가 어떤 각오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이것은 다분히 다윗이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수많은 방법 중에서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기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다윗은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더욱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지금이 어느 때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반기실 때입니까? 다윗을 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이런 위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깊은 수렁에 빠질 때를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시는 때다, 나를 기뻐하실 때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전 성경에는 주께서 나를 연락하시는 때에, 받아들여 주시는 때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처지가 깊은 수렁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사랑을 확신하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환난의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락해 주시는 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깊은 수렁에 빠진 자를 남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욱 불쌍히 여겨주시고 반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때인 것입니다. 과연 다윗을 통해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의 중요한 기도의 특징 몇 가지를 살피면서 우리 기도에도 놀라운 성장과 또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응답이 더디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깊은 수렁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피곤할 정도였으니까. 또 나의 목이 마르다 그랬잖아요. 목이 말라서 타들어갈 정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바라보느라고 눈이 쇠하여질 정도였다. 눈의 기능이 손상을 입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시선을 다른 데로 흐트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라본다는 거, 이것은 한번 힐끗 쳐다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단어의 이 말은 지속적으로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문제에 집중하면 낙심하지만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는 더 커져서 나를 그냥 완전히 눌러버리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신기하게도 문제는 점점 줄어들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넘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새 힘을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그냥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새 힘이 필요합니다. 힘은 우리가 운동을 했어든 좋은 약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지만 이 세상의 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힘,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공급받아야 우리는 깊은 수렁에서 건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리했어요. 반대로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중간에 문제를 바라보고 실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예요.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 풍랑이는 바다를 저벅저벅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만 예수님을 놓치고 두려워서 풍랑을 바라보다가 바다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말았어요. 마태복음 14장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은 그 당시에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즉시 건져주시면서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것은 당시 베드로의 믿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갑시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요.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은 믿음의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현저하게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그의 믿음을 그냥 집어삼켜버리고 말았어요. 그 믿음이 문제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나는 여기서 실질적인 팁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 불어넣어 줍니다. 믿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온 말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냥 하나의 시적인 표현입니까? 아니요. 실제적인 행위를 우리에게 동반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무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한 때에 직접 그 말씀을 펼쳐서 읽고 듣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기어코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불어넣어줘요.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우리는 시종일관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 믿음의 수준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문제에 먹히고 만다니까. 자, 시편 119편 6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악인들이 나를 두루 꽁꽁 얽어매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오는 은혜를 계속 받아 누리고 있으면 그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또 우리 10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떡 붙들어야 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힘이 생겨요. 또 141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수렁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처럼 우리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기도는 자신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개인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한 차원 높은 기도로 나아갔어요. 어떻게?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6절에 나와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고난 속에서 다윗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나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들까지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도 지켜주세요.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만 혼자 환난을 겪으면 됐지, 불똥이 그들에게도 튀어가지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하나님, 그들을 돌봐주세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들어보셨나요? 그저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하느라 급급하느라고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폭을 넓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35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가서 보시면은 기도하는 대상이 더 확장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35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서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깊은 수렁에 빠지면은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기가 쉬운데 성숙한 믿음의 기도는 공동체를 품어요. 지금 다윗은 자기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실현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다 기억이 안 나겠지만 혹이라도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게도 그대로 들어온다. 이 신문대로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도 기도할 때 예외 없이 이 법칙은 적용됩니다. 자, 우리 한번 에레미야 29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번영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납득이 될 만한 명령입니까? 지금 자기 나라는 바벨론 때문에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한 성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가지고 바벨론 성읍을 위해서 잘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잠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내려놓으세요.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전략을 바꾸어서 이제는 공경에 처한 다른 사람들, 나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자신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탄식을 넘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본문은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 시작점이 30절이에요. 자,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다윗은 앞서 내내 탄식과 고통을 토로했지만 마침내 30절에 와서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져요. 기도는 단순한 강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깊은 수렁 속에서 찬송을 부를 수만 있다면 그는 이미 수렁을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의 찬양하는 마음이 문제를 극복한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은 또 이 시인, 다윗을 닮은 시인이 등장해요. 시편 43편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도 시인의 형편은 별로 달라지는 것 없어요. 그는 여전히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탄식을 거두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요. 탄식은 현실에 대한 반응이지만은 찬송은 믿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찬송할 때 사람이 살아납니다. 찬송할 때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매사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데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지금 나는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반기시는 분이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종국에는 반드시 나를 깊은 수렁에서 능력으로 건져내실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 문제 전반을 들여다보면서 문제의 주권자이신, 문제를 호령하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 어찌 찬양이 터져나오지 않으리요? 이걸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깊은 수렁 속에서도 이와 같이 찬송을 선택해야만 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비록 환경은 아무리 둘러봐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은 구원의 기적을 지금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깊은 고난의 수렁 속에서 다윗처럼 기도합시다. 어떻게 해요?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축복합시다. 탄식을 넘어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기도를 더 강력하게, 더 위대하게 이끌어주는 요소들입니다. 부디 평범한 기도를 넘어 위대한 기도, 비범한 기도를 드리는 이 시대의 다윗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